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11월 23일 언약 형통교회 주일 오전 예배 시간입니다. 예수를 믿음의 주로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입이 닳도록 많이 듣기도 하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비단 기독교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본문으로 해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 2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믿음 2라는 것은 몇 주 전에 기독교 말하는 믿음 1은 말씀했기 때문에 거기에 부가해서 다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13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믿음이라는 단어 속에는 어떤 믿음의 대상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믿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진리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천동설이 아닌 지동설을 진리로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 과학적 진리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동설과 지동설은 너무나 중요하죠. 교회 세계에서 중세 때 천동설이 진리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문을 품고 지동설을 주장했던 코페르쿠스나 갈릴레오 같은 사람들은 이단화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전하고 또 항해술이 발전해서 결국은 탐구해 보니 지동설이 진리고 천동설이 거짓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세계에서도 때로는 진리가 거짓을 대신할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혹시 우리가 천동설을 쫓는 것이 아닌가 믿음의 세계에서도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 천동설을 쫓고 있다면 그것은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지동설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인성을 믿는 믿음도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라고 믿는다고 말할 때는 그 사람의 인성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는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이 사기꾼이라고 하여도 나는 절대로 저 사기꾼을 믿지 않는다고 믿었다가 사기꾼에게 속아서 패가 망신한 사람도 종종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도다라고 요한복음 8장 4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믿는 믿음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를 믿는 믿음과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5절에서 말씀하신 진리를 믿는 믿음이란 구약성경 창세부터 말라기 39권에 오리라 예언된 그리스도가 예수님 자신임을 누누이 말하여도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한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8장 4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가 마귀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마다 아까는 일반적인 믿음을 얘기했고요. 모든 종교에도 믿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모든 민족들마다 자기들이 믿음의 대상으로 섬기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자기들이 섬기는 믿음의 대상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자기들이 믿음의 대상으로 섬기는 그 신을 잘 섬기면 그들 스스로는 믿음이 좋다고 서로 말하곤 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섬기던 신들은 10가지 재앙에 등장하는 그런 존재들과 바로를 태양신을 믿었었죠. 그리고 황소를 신을 믿는 것, 금송아지를 믿는 것 등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여호와 하나님만은 섬기다가 400년이 흘러버리니까 여호와도 섬기고 애굽 신도 짬뽕을 섬겼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황소를 섬기는 것, 금송아지죠. 그래서 그들을 금송아지 섬기지 말라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인도했더니 여전히 금송아지를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이 심판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이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시내산에 불러 모아놓고 10계명 중 제1계명에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복수죠,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세상에는 신이라 주라 이렇게 걸어지는 수많은 존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오로지 참신과 참주와 참하나님은 누구이시다? 여호와이시기에 다른 신을 절대로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신들에서 짬뽕으로 뭔가 하나 섞어버리면 그것은 우상 숭배,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다. 그것을 갖다가 우리 기독교를 갖다가 유일신앙이다 그런 얘기죠.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다시는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는데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오게 해주셨는데 여전히 그들은 광야에서 애굽에서 섬기는 금송아지를 섬겼기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다고 성경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고린도 10장 7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함과 같으니라. 여기에 포인트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섬기다 멸망한 사건을 거론하면서 절대로 이방신 섬기다가 예수 믿게 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와 같은 일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심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10계명 중에 제1계명 출애굽기 20장 3절이죠.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누구 외에는? 나 외에는 무슨 신들? 다른 신들을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세상에는 주라, 신이라, 하나님이라 일컫는 수많은 존재들이 있는데 알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들을 자기의 섬김의 대상, 믿음의 대상, 바로 주로 하나님 섬기고 있는데 그것을 여호와와 짬뽕에 섬기면 절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던 대표적인 신들은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신들이죠.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계명 중에 제1계명을 어기고 하나님과 다른 신들을 섬긴 시대에는 나라와 공동체와 가정과 개인들이 형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하지 못했던 것은 바로 화와 저주가 따라왔던 것이죠. 대표적인 사건이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이 나라를 통치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것도 하나님이 그에게 뭘 내렸기 때문이다. 저주를 내렸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했는데 바알과 아세라를 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었다.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외에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면 기근과 가뭄이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기근과 가뭄은 영혼도 잘못되고 범사도 잘못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회복되려면 회개해서 빨리 싹싹하게 돌아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20절 21절 말씀 한번 보고 넘어갑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 아까 이세벨이 나라를 치려하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를 겸하여 섬기면서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를 너무 지극정으로 섬기다 보니까 오히려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 뭔지를 혼동하고 있었다 그 얘기죠. 근데 여기서 엘리야가 제시하죠.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은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은 그를 따를지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하면 내가 섬김의 대상, 믿음의 대상 그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 알지 못했을 때 섬겼던 것들, 우선순위로 가졌던 것들이 바로 뭐다? 하나님이었던 것이다. 그런 얘기죠. 바알과 바나바가 전도하였던 루스드라 사람들은 어떤 신을 섬겼다? 제우스와 헤르메스와 같은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를 지나가다가 태어나서부터 걸어보니까 안진뱅이를 하나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를 일으켜 세우죠. 그것을 보았던 그 제우스와 헤르메스 섬기던 루스아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저를 일으켜 세웠다.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자기 섬기는 제우스 헤르메스가 그 안진뱅이를 세웠다고 착각하면서 그 자기를 섬기는 그 재래의식 중에서 소와 화관을 가지고 오니까 바알과 바나가 스톱 얘기하죠. 내가 여기에 온 이유가 너희가 알지 못해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하나님인지 주인지 신인지 알고 있었지만 실상은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자는 예수라는 이분이었다. 이분이 하나님이다. 그 신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복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바알과 바나바는 이들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믿고 따른 예수가 참신과 참주와 참으심을 증거하고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4장 14장 8절 18절 한번 제가 빨리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루스드라의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수 산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15절 이하가 이방인에게 전했던 복음의 내용의 핵심이죠. 어째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헛된 일을 뭐요?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참주 참신 참하나님이 아니고 우상덩어리인데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 섬기는 것을 버리고 진짜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신 살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가 예수님이다. 그분에게 돌아와라. 너희가 알지 못한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방임할 수밖에 없어서 양심의 법으로 다스렸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 하나님이 예수를 하나님 참주 참 바다의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총독할 유업을 주셨다 이렇게 전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지으신 지나간 세대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신 선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느니라고 이렇게 하여 이렇게 말해 겨우 물을 말려 자기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는지라.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바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바알이 하늘로부터 비를 내려주고 결실기에 선한 일을 하며 음식과 기쁨을 주는 신으로 생각했던 자들이었었죠. 그런데 이런 신들은 세계 각각 도처에 자기 성경 신들이 그러한 주관자라고 믿는 사람들에게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 전파다. 이방에 대한 복음 전파죠. 이스라엘에서는 알라와 마호메트를 믿음에 대해서 믿고 따릅니다. 그들 안에서도 알라와 마호메트를 잘 믿으면 자기들끼리 뭐라 해요? 믿음이 있고 믿음이 좋다고 말할 것이다. 한남동 이스라엘 성전 입구에 가면 우리는 알라와 마호메트를 하나님으로 주로 섬긴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석과 부처를 믿음의 대상으로 믿고 따릅니다. 불교인들 또한 자기들끼리는 부처와 석과를 잘 믿으면 이들의 기준에서 보면 믿음이 있고 믿음이 좋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얘기를 합니다. 유교에서는 공자를 성인으로 믿고 공자의 가르침을 진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유교를 신봉하는 사람들 또한 공자의 가르침대로 살면 믿음이 좋다고 말할 것입니다. 즉 그들이 최고의 가치를 여기는 사서상경의 가르침대로 살면 믿음이 좋다고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조상들에게 제사를 잘 지내면 조상을 잘 섬기고 조상을 섬기는 믿음이 좋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거에 무속을 섬겼던 것이죠. 무당이라든지 주술, 점, 굿, 삼신당, 성황당 이런 것들 섬기면서 거기서 열심히 빌고 빌면은 와, 저 사람은 신실하다, 믿음의 신실하다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 이걸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죠. 자,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음의 대상 성경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믿는 것은 믿음의 대상은 믿음의 주를 섬기는 것이다. 그것은 11, 12장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기독교인의 섬김에 대한 믿음의 대상, 믿음의 주, 참신, 참주, 참을. 그리스도는 바로 누구다? 예수. 나사렛에 사는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던 그분이다. 네, 그렇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죠. 자,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여기서 믿음의 주로 신하며, 유대인은 그리스도로, 이방인은 신 중에 신, 주 중에 주, 하나님 중에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믿던 것들을 초기같이 버리고 돌아오면 그죠. 그것이 예수를 주로 신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중에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우리 기독교에서 성경의 믿음의 대상은 삼일째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를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를 요한에게 보내신 대로 약속 이 땅에 오신 또 한 주 그것도 믿는 것과 또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시는 하나의 영 성령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는 성부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에 대해서 거론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 또 한 주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며 이 땅에 오셔서 보혜사로 함께해 주신 성령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 성김의 대상, 참주, 참신, 참하나님. 한 분이면서 세 분이 한 분. 인간의 언어로 잘 이해가 안 돼서 십육막축하신 분이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을 한 절로 정리하는 것이 빌립보서 4장 9절이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은 예수의 분부한 모든 것,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66권의 말씀을 가르쳐 준 것은, 그들이 배우게 한 것은, 또 그들이 듣게 한 것은 뭐하게 하게 합니다? 행하게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잘 지키면 평강이 아닌 너희와 함께 계신다고 임마누엘에 동행해 주시겠다 그죠. 자,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고린도 13장 13절이죠. 그래서 예배 끝나고 목사님이나 목회자들이 항상 축도할 때 하는 말씀이죠. 자, 고린도 13장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를 뭐로 믿는 믿음을 말한다?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전혀 다른 존재들이다.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어왔던 사람들이며 그들은 요한하나님께서 보내주마 약속하신 그리스도고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메시아는 히브리어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우리말은 구원자 이렇게 되죠. 이분들을 그는 기다려왔다. 이분이 언제 온다? 이스라엘이 아무 낙이 없을 때, 어두워서 캄캄해서 암흑기가 됐을 때 보내주마 약속하신 그분이 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때요? 나라가 위태롭고 어려울 때마다 기다려왔다. 근데 그 정점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던 로마 시대에 있었다. 예수 이 땅에 오실 때죠. 자, 누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선지자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존에 있었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대제사장이나 이런 교권주의자들과 다른 청렴결백했고 그의 입에는 말씀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려왔던 세례요한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닌가 사람들이 웅성웅성했다 거죠. 왜냐면 그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때야말로 하나님이 그 메시아를 보내줄 시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거기에 한 사람이 등장하죠.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조차도 그는 어떻게 해요? 물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점령당해서 나라가 망했을 때 아수르는 그의 통일 정책이 나라에 있는 백성들을 바꿔치기 하는 거죠. 그래서 혼합시킬 때 그래도 이 여자는 여호와님의 피가 흐르는 삶이었기 때문에 누굴 기다렸다? 메시아? 그리스도죠. 그도 예수 옆에 이렇게 감히 얘기하죠. 요한복음 4장 26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니까 동네방네 갖고 나팔 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게 된 역사적인 은혜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수없이 전파돼도 예수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받아낸 많다 적다? 성경에는 적다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환난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그걸 단적으로 표현하면 요한복음 9장 22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앞에 띄고 중반절 이후에 보면 이미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유대인들이 여기서 유대인 예수를 그리스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들은 누굴 기다렸어요? 그리스도를 기다려왔지만 정작 나사렛에 사는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도리어 누구든지 예수를 지고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시인, 인정하는 자죠. 고백하는 자죠. 그 사람들은 자기의 공동체에서 이스라엘 그 백성에서 뭐하고 교류했다? 출교시키로 교류해서 그 무서워할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유대인들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생명을 담보로 해야 되는 것이었다. 그런 얘기죠. 그때 12제자, 그 쫓던 제자들은 항상 생명을 내놓고 가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순교의 제물로 나중에 사라지지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세계 전체를 뒤흔들어 보는 역사를 이루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준 약속한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를 믿음의 주로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었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3절에 보면 특히 11, 12, 13절 이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뭐하지 않았다? 영접하지 않았다. 예수를 믿음의 주로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건 유대는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받아들이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 받아들이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얘기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 나타나는 은혜로 된 것이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000년 전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고난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수는 그리스도 곧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땅에서는 목수 요셉의 아들 나사렛 사는 예수를 그것도 신한자와 불신자로 대립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때는 돌로 바위치기죠. 전체 교권주의자는 다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는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 신하는 것은 가정에서도 쫓겨날 수밖에 없죠. 그 한 집에 5이 있는데 셋과 둘이, 둘이 셋과, 사람이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불화. 예수 그리스도 받아들이면 받지 않는 자는 어때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야, 너 예수 그리스도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죽기 살기다. 왜냐하면 신명기 말씀에 보면 거짓 선자를 쫓거나 믿는 사람 죽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쪽에서 똑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그리스도 신한 제자들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반대로 예수를 그리스도 부인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공동체 사람들 대표가 누구다? 사울. 다메섹에서 부활의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울이죠. 사울은 예수가 거짓 그리스도라고 정죄하고 예수를 그리스도 신한 자들을 핍박하고 환난을 당하게 했던 것이다. 아까 요한 9장에서 말씀드렸고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는 예수를 그리스도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 신한 자를 잡아주기 위해서 광분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일성이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외쳤던 것이다. 그 순간에 그는 그 공동체에서 그때 공동체에 환영받던 자가 저주의 아이콘이 된 것이었죠. 이방인들에게는, 그러니까 우리는 저 유대인은 예수 믿는 것이 뭔지 명확하게 설명이 간단하게 끝나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거기서. 이방인들에게는 이전에 쫓던 믿음의 대상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서 우상들이죠.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 섬기는 신이 참신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죠. 우상들, 각 나라와 각 민족과 각 공동체와 각 가정과 각 개인이 주라, 신이라, 하나님이라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유대인들이 그들을 믿고 따르는 예수를 믿음의 대상, 섬김의 대상, 다른 말하면 신 중의 신, 주 중의 주, 하나님 중의 하나님, 참주, 참신, 참으로 믿고 따르면서 이전에 섬기던 신을 버리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그것은 우상이고 절대 그것은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예수를 참주, 참신, 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방인 예수 믿는 것의 시작이랄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면은 너 왜 기독교인이고 너 그리스도인이라는데 너 한번 얘기해봐라.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뭐냐? 거기부터 막혀서 얘기를 못합니다. 유대인은 야 우리가 창세부터 말라기 39권에 요한을 번역했던 그리스도 메시아 봐라. 동정에서 태어나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시고 장세상을 보라고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맨날 안식일날 회당에서 가르치고 했던 그 내용이 아니냐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이방인들에게는 그리스도 메시아 이것이 머릿속에 없어요. 근데 이런 정도는 얘기, 물론 예수 믿고 난 후에는 뭐 그리스도 메시아 얘기를 하지만 예수 믿기 전에는 성경 자체도 없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를 참주 참신 하나로 받아들이면 끝이 아니죠. 교회 나오죠. 교회 나오면 그들에게 뭘 줍니까? 창세부터 여기 66권에 말씀을 주죠. 그러면 최초의 인간이 아담인지 어떻게 알아요? 성령 말씀 듣고 배웠잖아요. 배웠는데 예수를 참신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을 받아들이면 아담이 최초의 인류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자는 어떻게 태어났냐? 아담이 갈빗대를 빼서 만들었다. 그래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느냐? 성령 출애굽기를 배우다 보니까 아 이렇게 됐구나. 그럼 왜 그때 애굽에 내려갔느냐? 중문동 지방에 7년 풍년 7년 기근이 있을 때 가나안 땅에 있던 야곱이 자기 아들
10명의 아들을 애굽에 내려서 음식물을 가서 취해오라고 했을 때 이미 그 형제들이 팔아버린 요셉이 요셉이 왜 애굽에 내려 형들이 팔아버렸다 이렇게 싸는 거죠. 그래서 교회 들어오면은 뭘 가르쳐준다?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리켜서 궁극적으로 어때요? 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죠. 세상을 누가 창조했어요?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전에는 어때요? 자기들이 성경 신들이 창조했던 사람들이 예수가 참신 참전을 받아들이고 보니까 아 이분이 만든 거구나. 이때까지 속은 가짜였고 이렇게 깨닫는 거죠. 할렐루야. 왜냐면 정체성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왜인지에 대해서 물어보면 자연스럽게 수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머리 긁고 앉아있으면은 맹신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밥이 되는 거예요. 성령 아는 척하고 막 하다가 성령 들고 나와갖고 어떻게 자기들이 말 못할 부분 막 집어내면은 머리 긁다가 오호 그건 쟤들이 맞나 보다. 그럼 가서 마음적으로 쫓아가다가 근데 오늘날처럼 예수 고백하면 천국 따는 당상이면은 이 당상 뭐 천국 가면 못 가면은 그거는 한국은 영혼이 아니네요. 자, 이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이방인들은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각자가 자기들만이 섬기는 믿음의 세상들 주로 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여호와 하나님도 없던 사람들이라고 에베소 2장 12, 13절의 말씀하고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들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거니. 우리하고 유대인은 다르잖아요. 우리는 그 예수가 오시기 전엔 또 예수를 오셔도 예수를 받아들이기 전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고 약속은 외인이고 세상 하나님도 없는 자 있었는데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진짜 참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 8장 5절 6절 우리가 이해를 돕기위해서 한번 다시 떠봅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 세상에는 하늘 땅 아래는 신이라 주라 불리는 많은 신과 많은 주 하나님이 있는데 근데 진짜 하나님은 누구다? 아버지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 또 안주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물론 성령님도 여기 함께 하시죠. 이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죠.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음의 주로 성님에 대해서 하나님 참조 받아들이기 전에는 자기가 섬기던 신이 어느 종교에서는 천지 창조했다고 해서 그걸 쫓던 사람들이 아 속았구나 그러고 버리고 돌아오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고린도 10장 10절에 보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한 자들을 원하지 아니하노라. 자, 여기서 제사는 우리가 유교에서 조상이 절한다 그 얘기가 아니라 모든 종교에서 자기 신을 섬기는 것이 제사죠. 예배죠. 근데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참주 참신 참 우리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님과 성령님밖에 없는데 각자 자기 섬기는 신이 참주 참신 제사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에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귀신에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 근데 이 얘기 들으면 처음에 전도 이렇게 하면 듣는 사람이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요? 화딱지 내서 때는 어때요? 순교의 제물이 되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걸 뚫고 결국은 예수가 참주 참신 참하나님을 전파해서 세계를 다 예수의 피로 물들게 했던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데 할례자 유대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찾아가서
자기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 예수가 참신과 참전하느라고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선교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이방인들에게 찾아가 예수를 믿으면서 영접받고 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은 조선 말에 미국이나 유럽에서 온 선교사로부터 예수가 참주와 참신과 참여라는 복음을 듣고 이전에 섬기던 믿음의 대상들 거짓주, 거짓신, 거짓 하나님이라는 깨닫게 되면 예수를 믿어주고 믿게 된 것이다. 처음에 저항도 셌죠. 양화진에 가면 절두산이라고 있죠. 예수를 참주, 참신, 참하다드리고 참 하나님 받아들이고 조상신을 거부하고 제사 안 지내고 또 자기 성전신을 가짜로 한 사람들을 다수가 그들을 결국은 순교의 제물로 삼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도의 그 방향은 누가 전해야 되고 누가 전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도 예수가 무엇인지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누군가 가야죠. 그 사람들은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성령신만이 그냥 참하라고 그냥 살고 있는데 전해서 누가 전하게 되면 그 안에 어떻게 돼요? 말씀이 떨어지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받아들이면은 화평의 역사,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화의 역사죠. 근데 불화된 사람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아지면 화평을 바뀌어지는 것이고 여전히 받지 않는 자가 많아지면 불화가 임하는 거죠. 예수님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불을 던지러 왔다. 불화하게 하러 왔다는 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 집에 5이 있는데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그로 인해서 그 안에 불화가 일어나죠. 근데 4이 다시 회개해서 예수 믿는 사람 돌아오면 화평이 되는 것이고 또 때로는 예수 믿던 한 사람이 나 예수 안 믿어 그러고 다시 돌아와서 거짓 믿음으로 돌아와도 화평은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천하 생명을 잃는 거죠. 천하 같은 생명을. 근데 한 번 건영하면 예수 믿는다 그때 안 믿어도 천국 가면은 뭐 안 믿고 들어가도 되죠. 근데 왜 그런 얘기하면 말 못하면서 한 번 건영을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근데 예수 믿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죄사함 받는 구원은 은혜로 선물로 값없이 받는 것이지만 그 이후에는 내가 조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조문으로 힘써야 됩니다. 거저가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조문으로 순종 회개 돌이킴까지 가야 된다고 얘기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14절 15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이 복음인데 복음은 유대인에게는 야 지금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는 자에게 가서 창세부터 말라기에는 39절 말씀 그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그러니까 오신 예수를 비교하면서 봐라 이분이 그분이라 해서 예수 그리스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좋은 소식이죠. 안 믿는 이방인은 자기의 성령의 신이 참신 참주 참하나님 부처와 석가가 천당도 주고 이 땅에 복도 준다고 했는데 가갖고 그가 우상일 뿐이지 사람이 만든 조각품에 불과하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는 듣지 못하는 그냥 우상에 불과하다.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은 예수님, 성령님 우리가 비 내려주고 햇빛 져주는 그분이다. 그분이 청주 만물의 주인공이다. 했을 때 이 사람이 아하 그건 부처 석가는 아무것도 아니면 돌아오게 하는 것이 좋은 소식이죠. 근데 전한다 해서 다 돌아오는 것은 은혜의 분자만 돌아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등지로 잘 가르쳐서 그때 보에 합당하게 생활하도록 이끌어졌는데 거기에 좀 문제가 됐습니다. 다 넘어갑니다. 고린도전서 7장 18절로 19절과 로마서 3장 28절 30절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에 보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를 믿음의 주로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할례자인 유대인이든 무례자인 이방인이든 전자로부터 예수가 참 믿음의 대상, 성님의 대상, 참주, 참신, 참하나님이라 소개받고 예수 믿음의 주로 믿고 따르게 된 것은 하나님부터 사랑하심을 입고 부름을 입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성령으로 하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 바라는 것이다. 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우리 기독교의 믿음의 주, 믿음의 대상이자 성님의 대상이신 예수를
영접, 신 고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된다? 전도자가 들어보지도 않았으니까 누가 전해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러저러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여 년 이상이 넘어서 내가 원치 않아도 그냥 들어서 귀에 낮은 것 뿐이지, 아프리카 오지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나 뭐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다 없다? 누가 가서 전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교에서는 알라와 마흐메트가 유일하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가서 알라와 마흐메트가 유일한 하나님이 아니라 유대인이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인 걸 근데 전해야 그들이 반발을 하든 뭐든 누가 전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고요. 유대인은 야 예수는 아직 그리스도가 아니다. 우리는 아직 초림의 그리스도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람들이 가서 이미 2천 오신 그분이 그때 전해야 이 사람들이 지금도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할 거 아닙니까? 예수화라든가 그 사람들이죠. 예수를 그때 받아들이는 지금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유대인 중에서도. 자, 요한께서 보내주마 약속하신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지금 말씀했죠. 이미 요한 하나님께서 보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 부인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가 필요한 것인데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대체로 뭐가 필요하다? 구약 성경에 능통함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적과 기적이 함께 수반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30절에 예수께서 이 책에 기록된 그런 그 부활, 이적 기록한 것은 너희가 예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는 전도자는 구약 성경에 능통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 넘어갑니다. 유대인들에게 전도할 때도 이적과 기적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미 각국과 각 민족 중에서 자기들의 믿음에 대한 성경을 이방들에게도 유대인들이 믿고 따른 예수와 참신과 참주와 참으심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있어야 한다. 이방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할 수만 있다면 간증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적과 기적도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전도는 가능한 한 나름대로 간증이 있으면 더욱 좋을 것이고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전도는 가능한 이적 같은 은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은사를 받고 가야 능력 있게 전도 사역을 항해할 수 있다. 성경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다양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다. 우리가 하다 보면 야 믿음 하는데 들어보면 뭔 소리인지 몰라요. 야 나 지금 돈 많이 벌었는데 믿음이 좋아서. 근데 보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지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일할 수 있는 그 바운더리가 점점 좁아져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부자 되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 지키면서 부자 되는 사람이 있는데 믿음을 엉터리로 다 버리고 부자 됐으면 믿음이 좋은 것처럼 간증도 하고 해요. 운동선수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일 코치로부터 핍박받으면서 주일 지키면서 운동 훈련을 하고 하다 보니까 남보다 지쳐지는데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일을 했어야 되는데 운동선수인데 예수 잘 믿다가 운동선수 하는 바람에 교회 생활 제대로 안 하고 믿음 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어떻든 간에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은 포장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 사람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 일반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미 예수를 믿음의 주, 믿음의 대상과 성김의 대상, 참주와 참신과 참하나님 여호와는 그 보내신 약속이 있다고 우리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있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를 믿음의 주로 믿지 않은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전에는 특히 우리 이방인 중에서 예수만이 참신, 참주, 참하나님이고 나머지 다 우상덩어리다라고 했던 사람이 어느 날 슬그머니 종교다운지를 들고 나와요. 야, 예수 통해서 구원이 있다. 근데 교회도 크고 성도 막 대단한 사람들. 근데 실제로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떠들어야 만만의 콩떡하면서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니라 버린 거죠, 그거는요.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에 영향력 있는 큰 교회들도 종교다운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믿음은 이런 믿음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죠. 두 번째,
예수를 이적과 기적을 행하실 절대적인 믿음이 있다.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면 초대교회 이후로 끝났다고 하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야, 이적과 기적의 표적은 내가 안다. 성경 보면 사도행전 보면 거의 이적 표적의 역사인데 그것은 초대교회에 일어난 것이 오늘날은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한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근데도 없다고 하면서 믿음이 좋은 것처럼 포장한 믿음이 있다 없다? 이것도 믿음이 없는 것이죠.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이적과 표적을 행하실 그도 믿는 믿음이 있다. 뭐 혈류증 환자 고침받은 거,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행하신 하나님이 때 예수님이 옷가만 만져도 치유받을 것을 옷 만졌더니 구원받았다. 혈병 치료받았다. 이런 것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믿는 믿음이죠. 아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무관련 이방 중에서 예수 이적 표적을 믿는 영적인 믿음이 있다. 귀신 들린 가난한 여자의 딸. 예수님이 있다가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 왔지 이방인에게 온 것이 아니라 했더니 개도 주인의 산에 떨어지는 저기라도 먹고 삽니다. 우리 딸을 생각해달라 했더니 예수님이 이만 믿음이 없다고 고쳐준 사건. 루스달의 안진뱅이 18년 된 혈류병 환자, 백부장의 하인 중풍을 고친 사건, 죽은 나설 살린 사건 등이 있습니다.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기독교인 중에서 예수를 섬기는 법,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지금 믿고 따르는 믿음이 있다. 이미 예수를 믿음에 주신 고백, 영접함으로 기독교인 사람들이라도 무슨 말을 듣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믿음이 형성될 수가 있다. 이단사설. 예수님 말씀을 더하고 빼고 변개시킨 거짓말을 계속 듣게 되면 이단의 믿음이 형성될 수 있으면 저만큼은 안 된다.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를 뚫고 가랑비에 옷이 젖게 된다는 것 같은 이치다. 성경의 말씀과 성경에 반하는 신학이나 교단교리 그걸 갖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 골수 2장 8절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딪힐 때 성경의 말씀을 쫓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다 없다? 예수 그것도 믿는 믿음이 있어도 성경 말씀을 제대로 하는 예수 말씀 믿는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근데 성경 말씀이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이거는 내가 믿죠. 저건 안 믿겠다 하는 사람들 있죠. 그건 믿음이 있다 없다? 없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안식을 기억하게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나는 1년 52주 중에서 20주만 반만 지켜도 나는 믿음이 상관없는 사람이다. 스스로 결정해서 그렇게 행동한 사람들이 있다 없다? 말씀 안 믿는 사람들이죠. 자, 넘어갑니다. 이미 예수를 믿음의 주로 믿는 기독교인 중에서 예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분을 믿습니다. 바로 재림이죠. 강림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오실 분을 믿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그 사도행전 1장에서 감람산에서 하늘 올리신 그때 온다고 했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나는 성령님 오신 것이 예수님의 재림 강림이다 라고 또 나름대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있다 없다? 그 부분을 믿음이 있다 없다? 없는 것이다. 자, 넘어갑니다. 시간이 많이 와서 빨리 하겠습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들도 처음에는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갈릴리에서 부활한 예수를 만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흔적을 요구했던 것이다. 그것은 부활을 믿지 않은 것이죠. 구약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죽임당한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시편에 예언되어 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도 도마는 예수님 못 자고 손에 못 자고 발에 못 자고 허리에 창 자고 보자 난 믿지 않겠다 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죠. 너가 믿지 않는 사람 되는 걸 보인다. 뭘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제자잖아요. 부활을 안 믿는 것에서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보여줬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그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인데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 것처럼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 믿음이 있다 없다?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다 없다? 없는 것이다. 그죠? 초대교회 제자들은 예수를 그토록 부인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던 것이다. 예수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도 같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와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예수가 뭐 했다? 부활했다고 전해요. 그러니까
그 부활의 사실을 믿는다면은 나는 내가 눈으로 목격한 증인이다 해서 그걸 인정하면 예수 그리스도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알아요. 그리스도는 자기 종족에게 고난당하고 나무에 달려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활하는 것이 사실이라면은 그들은 예수 그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대표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 사울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인하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하는 전하는 제자들 죽이러 가다가 부활한 예수를 만나는 게 어때요? 회심, ቁ꾸라졌죠. 그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게 된 겁니다. 자, 믿음에는 누가 있다? 어떤 믿음이 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던 그 자체가 죽은 것이고 헛것이라고 야고보에서 말씀하고 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있다 없다? 행함 쪽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고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럼 믿음을 얘기할 때 뭘 얘기하는지를 들어야 되잖아요. 막 짬뽕으로 해갖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건지. 내가 말씀을 믿음이 좋다는 것인지, 부활을 믿는 믿음이 좋다는 것인지, 예수가 믿음의 주라고 믿는 믿음이 좋다는 것인지, 행함 있는 믿음이 좋다는 것인지, 재림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인지, 뭐가 뭔지를 몰라요. 그거 다 있으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그거 없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업자라서 돈 많이 벌었다고 믿음 좋은 게 아니잖아요. 네? 이거 교회 생활 말씀 순종하지 않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열심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남들은 교회 나라 그래서 교회로 해서 훨씬 봉사할 때 사업하는데 열심히 하고 돈 많이 벌으면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게요? 그러면은 예수 잘 믿다가 거지 나사로처럼 된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손가락질하고 바보인 것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결국은 영원함에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끝까지 견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마태복음 10장 22절, 마태복음 20장 14절 말씀했습니다. 우리 그 속담에 가다 그치면 아니 가만 못한 것처럼 신앙생활도 끝까지 가야죠. 중간에 미혹당해서 이단에 빠져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갖다가 좀 핍박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예수 믿는 겁니까? 영혼 구원에 이른 믿음, 즉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한때 행하지 않은 사람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말하는 목사 자체도 성경 읽어주고 뜻대로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게 내가 될 수 있고 너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본문에서 기독교 말하는 믿음이라는 투는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또 한 번 했다.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의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뭘 얘기하는 거냐? 누구네 이적 기적소 행해서 병 났다 할 때, 야, 만만의 콩떡 같은 거, 그건 초대교회 일어나는 거 뭔 소리냐 하면 그 사람이 이적과 기적소에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 빵이잖아요, 그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했다 했더니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하느냐? 성경 써야 나는 안 믿겠다. 믿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 성경이 주여 주여 청을 뜻대 행하는 뜻 행하는 것은 행위주의자고 율법주의자고 잘못됐다고 하면 그거 믿음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믿음 있는 성도인지 믿음이 없는 성도인지 자신이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를 믿음의 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죽고 나서나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가 참주 참시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절대 부인하면 안 되고 그것을 믿고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 얘기할 때 이 사람 믿음이 너무 좋다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고 하면 믿음이 없는 거죠. 둘째로 앞서 얘기한 것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예수를 이적과 기적 행하시는 절대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리고 구원해 줬다는 걸 믿고 있지만 이적 기적은 난 옛날에는 있었다면 지금 안 믿는다는 믿음이 없는 거죠. 셋째로 예수 그때 믿는 기도 중에서 예수 성령과 그때의 말씀, 성경 66권의 말씀이죠. 그때의 율법이라죠. 여러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성경 66권의 말씀이 그때의 율법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창세부터 말라기 3장 여호와의 율법이요.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의 말씀이요. 그때의 말씀이요. 그것이 구약 때는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약에 와서는 27권 더해진 그때의 율법, 그때의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약에서는. 그래서 율자 빼면 그때 법이요. 율자 들어가서 율법은 뭐가 잘못된 것처럼 얘기하고, 법하면은 조금, 그래도 이거는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하고, 말씀하면, 말씀이니까. 복음 어디요? 복음이라고 그래, 말씀은. 잘못된 사람이 이 말씀도 돌이키어서 복되기로 하는 복음이지. 넘어갑니다. 다섯째로,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섯째로,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일곱째로, 믿음이 영원히 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1가지 믿음을 쫓고 있다면 믿음이 최고 좋은 성도라고 감히 말할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사업을 하면서 믿음을 강조하는데 실상은 믿음은 엉터리면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이 만나는데 간정자들 보면 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는데 열심히 하면서 사업도 열심히 했다면은 성공한 믿음 있는 사람이지만은 사업에 열심히 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교회생활 등한히 하고 신앙생활 등한히 하면서 사업적으로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죠.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고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기 시간 뺏기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성하다 보면 어려움 당한 사람들, 손각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믿음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그러한 믿음의 삶을 쫓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건 몇 번 읽어서 내 거로 소화해서 누가 너 왜 그리스도인이냐 그러면은 이런 얘기들 해야지. 그러니까 마귀 밥이 되는 거예요. 신천지의 밥이 되고 안성주인의 밥이 되고.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믿음의 장성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던졌어요. 아니야, 그래도 좀 잘하고 있어요. 얘기를 하는데 응.